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7명의 집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사역이 점차 넓어지는 가운데 견제하는 세력들이 점차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출 수 없고 사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과 모욕을 당하여도 도리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전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도 불어났습니다. 물질의 공유를 통해 함께 섬기는 모습 속에서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서로 업무를 나누어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를 선발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분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교회 내부 문제,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 집사. 1절에 보면 초대교회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 내부의 문제는 바로 공동체 삶을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한계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가운데 생긴 문제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과부를 돌보지 못한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입니다.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으로서 바로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나이가 많은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은 성전 근처에서 살기를 원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어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은 이미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가족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혼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라고 합니다. 음식 나누어 주는 것은 7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니골라가 뽑혔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향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종해 보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리버티노 회당 출신 사람 가운데서는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리버티노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회당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스데반의 고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즉 거룩한 곳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 화를 내게 만들었고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14절에 보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도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대치하고 있는 반대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였던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모세가 준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표현은 스데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묻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들도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앞에서 정말 담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을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투표로 집사 7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사람은 평상시 삶에서도 묻어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지 고민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사도들도 정말 신중한 가운데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도들의 직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능력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도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관계 회복, 많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